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목사님 사무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목사님이 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좀 밖에 나가 있으라, 기다려라 해도 아들이 참지 못하고 또 들어옵니다. 설교에 좀 집중하려고 하면은 또 들어오고 해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빠 지금 설교하는 것 안 보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랍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는 것 평생 부담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저는 회피하고 그냥 다른 사람 하도록 저는 잘 나서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절대로 성도들이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일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실패한 이후에 선교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 없이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교회 예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예배 생활, 이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다른 나라는 더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아예 예배 자체를 금지한 나라들도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모임은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소모임을 금지하라, 좀 자제하라, 그렇게 정부에서 결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놔둔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예배 자체도 참 드리기가 힘듭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가장 근심되고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세상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축도입니다. 강복 선언입니다. 사도들이 예배 후에 마지막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던 축도가 바로 이것이고,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들고 예배 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구약 민수기 6장의 제사장들의 축도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은 손 들고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했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이라면은 신약의 축도는 사도들의 축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목사가 목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기를,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기를,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물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단어들 그리고 사건들이 약 200편 이상 기록되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은혜라는 말이 시작된 후에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끝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은혜 주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교 개혁이 이전에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선행도 필요하다,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를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들, 또 예배 후에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늘에 불로 된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고 거기에서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자기의 등에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사랑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드림과 구원 받음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림에 힘쓰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 무슨 말인가? 교통이라는 것은 동업, 함께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교제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교통한다, 나와 함께한다, 나와서 함께 산다,
나와 함께 교제한다. 나와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사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통이 참 발달했습니다. 세상은 왕래하는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건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교통의 발달, 건축 문화의 발달, 통신의 발달, 이러한 것들이 도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도시 문화가 발달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명 이상이 삽니다.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인구의 거의 40%가 도시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로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교통의 발달, 그리고 건축 문화의 발달, 그리고 또한 의료의 발달, 또한 통신의 발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몰려 사니까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교통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교통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주거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 값의 폭등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점이 막 시골보다는 집중될 수 있는 곳에 많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글로벌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미국이라 할지라도 뭐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일 보고 그 다음 날 올 수 있습니다. 교통, 운송의 발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발달이 있다 보니까 질병이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팬데믹 현상, 거기에 빠졌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통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해도 넘쳐나도 탈이 나지 않는 교통이 있는데 성령님과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합니다. 살찌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자신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만나되 공동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목사 혼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 만남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고 제 용서함을 얻는 시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봉사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힘쓰고 힘써야 될 것, 또한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인데 늦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꼭 나와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문자를 보고 카톡을 보고 답장을 하고 또 그걸 갖다 뭘 검색하고 그래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바라본다는 것,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핸드폰을 바라보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내가 처음 예배 드렸던 그 감격, 그 사모함, 그 기다림을 가지고 와야 돼. 에이, 늘 드리는 예배인데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지. 이런 어떤 설렘과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받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은 미리 회피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무슨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을 만나고 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늦게까지 하다가 주일날 예배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예배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힘써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는 내 신앙의 생명과 같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복을 얻지 못하면은 나는 봉사생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고 원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으로 힘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